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는가? 어떤 사람이 참 재미난 그런 자기 경험담을 올려놓은 것을 봤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생각나고 또 고깃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가다가 이 목사님 내가 고기 사달라고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네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알쏭달쏭 하면서 이제 한참을 가다가 이제 사거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거리를 지나면 아무래도 멀어서 지금 전화가 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전화가 오지 않으면 이거는 목사님 고기 사드리는 건 없는 일로 치자.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있을 때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한참 생각하는데 앞에 차 번호가 갑자기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차 번호가 85가에 9292번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풀어서 읽으면 이런 겁니다. 바로 가 9292. 번뜩 눈에 띄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목사님 고기 사드리라고 하는 이 사거리를 지나면 안 되겠지 그런 마음을 품었다가 이거 하나님이 꼭 사달라는 뜻이구나 해서 그날 저녁에 만나서 함께 식사를 나눴다는 그런 경험담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참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큰 공경에 빠졌죠. 40여 명의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천부장이 다행히 먼저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을 가이사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로마에 주둔 이 부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함부로 알 수 없는 곳이었죠. 이 가이사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세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인데요. 바울이 지금 그 가이사라에 있으니까 이 가이사라까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변호사를 대동을 하고 가이사라까지 쫓아왔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빼돌렸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기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을 천부장이 빼돌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다시 데리고 오려고 쫓아왔던 것 같아요. 아마 거기에는 개인적인 원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대제사장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제사장 그러면은 머리도 하얗고 얼굴도 얼굴에서 빛이 날 정도로, 그리고 인품도 고귀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특히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평가는요, 아주 악랄한 사람입니다. 로마와 이제 빌붙어 가지고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백성들의 그런 그 고혈을 짜냈는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아주 악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원한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법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증거한데 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나니아가 화가 나가지고 그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 입을 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울이 어떻게 대응을 하죠? 바울 성격도 보통 성격이 아니죠. 감히 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죄를 묻지도 않고 마치 내가 죄인인 것처럼 내 입을 치라고 그래?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야 라고 저주를 해버렸거든요. 대제사장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하고 독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70여 명의 사람 앞에서 아주 그냥 무시를 당했죠. 그냥 대제사장 아주 코가 그냥 납작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대제사장의 권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이요 라고 했으니
제가 볼 때 이 아나니아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 요놈 내가 너 살려두나 봐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장로들과 변호사를 이끌고 쫓아왔던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 바울을 이제 고소를 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이 유대인을 소동하는 사람이고 또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바로 이 바울이다라고 이렇게 이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다 종교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총독이 로마의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어떻게 결단을 못 내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때는 구슬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구슬이 아니라 딱지 있죠, 딱지. 그 딱지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딱지 가지고 이게 뭐 자기 것이네 아니네 그러면서 서로 막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왔어요. 제가 재판장이 됐죠. 저한테 딱지를 가지고 지금 따져 물었어요. 제가 판결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왜 이렇게 시시한 거 가지고 그 딱지가 뭐라고 니들 지금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냐?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하고 좀 양보 좀 하고 그러지. 그냥 끝까지 자기 것이라고 우기니까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판결할 때 그 내용은 어때요? 내가 판결을 내려줘야 돼요? 아니면 내가 판결을 내리기에는 시시한 문제예요? 아니,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 종교적인 문제는 뭐라고 그럴까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돼요. 함부로 건드려서도 안 되고, 또 자기 입장에서는 그 남의 문제란 말이에요. 뭐 그거 부활이 있네 없네 그 자기들 문제지 총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총독은 결정을 못 내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인물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죠. 자,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8년간 이 총독으로 지내게 되는데, 이 사람은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원래 노예 출신이었어요. 노예 출신이었는데 황제의 눈에 들어서 로마의 총독까지 유대의 총독까지 이 신분 상승을 이룬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분 상승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욕망이 대단하겠습니까? 성취욕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은 유대인들과 관계가 안 좋아요.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당장에 가서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을 하고 사람들을 살해하고 옥에 가두는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악랄한 총독이 바로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여자에게 눈이 그냥 첫눈에 딱 반해버렸어요. 그 성경을 보면 그 두루실라라고 하는 그 여자인데요. 그런데 이 여자는 유부녀였어요. 유부녀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친구 중에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마술사 시몬을 보내가지고 어떻게든 홀려가지고 이제 자기에게 데리고 오도록,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혼을 시키고,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을 정도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는 그런 성취지향적인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은 유대인들과 서로 갈등 가운데 있었어요. 유대인들 말을 잘 안 들어줘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을 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서로 관계가 좋았으면 그래 바울 빨리 데리고 가 그랬을 것인데, 서로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뭔데 내가 내놔 이렇게 아주 큰 소리를 쳤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바울을 이제 데리고 있지만은 자기 아내와 함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 바울이 전할 때 이 벨릭스, 정말 세상 무서운 줄 모르던 이 사람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큰 그런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 두려움만 있었으면은 어쩌면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도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 속에는 성취지향적이고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순수하게 바울에게 물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바울이 돈이 많다더라.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던 이유가 뭡니까? 구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큰 그런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굶주림 가운데 있으니까 이 해외 선교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기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에 전달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돈이 많은 것으로 지금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혹시 바울이 자기에게 돈을 주지 않을까 내심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바울을 계속해서 만났던 것 같아요.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는 두려움이 생겨요. 야, 내 이러면 안 되지.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야,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혹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죠. 돈을 주지 않을까.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의 입장에서는 후자의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이익을 추구하고 돈을 챙기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내렸던 결론은 2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2년 동안 그냥 바울을 이제 구리를 시킵니다. 바울을 구리를 시키는데 이 구리는 뭐냐면 감옥에 넣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구류를 시키게 되는데 2년 동안 바울을 가둬둬요. 그 이유가 뭐냐? 24장 2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바울을 풀어줄 수도 있어요. 풀어줄 수도 있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풀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세푸스가 그 유대 고대 사회에서 그 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벨릭스 총독은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27절 말씀에서 이태가 지난 후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유대인들이 너무 이 벨릭스 총독의 이 폭정에 견딜 수가 없어서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씁니다. 도저히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이 사람의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 비리 내용을 낱낱이 적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투서를 했어요. 근데 로마 황제가 그 투서를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진상조사를 해봤겠죠. 그런데 그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헤쳐먹었는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파면을 시켜요. 파면을 시키고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은 자기 형이 중재를 해서 목숨은 겨우 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폼페이라고 하는 곳 아시죠? 이 폼페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유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역사적으로 실제 그 폼페이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돼요. 폭발이 일어나서 자기 아들과 그 아내가 죽었다. 그 화산이 터질 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세푸스가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벨릭스와 그 드루실라라고 하는 그들에게 분명히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만약에 회심을 하고 돌아섰다면 사실 그들의 운명은 바뀌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사람 욕심이라고 하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큰 욕심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욕심쟁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욕심 조금만 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욕심인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무슨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중간쯤 해요.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죠? 아니, 그러다가 전교 1등을 했어요.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 전교 1등이 아니라 전국에서 1등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로 만족합니까? 정말 전국에서 1등하면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 세계에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전국에서 1등하면 세계에서 놀 그런 실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사람들 마음 속에 조금만 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벨릭스 총독도 그 전에 많은 그런 비리를 통해서 많은 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서까지 돈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그 마음을 늘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했는데 결국 그 심판에 이 불심판을 마치 당한 사람으로서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자,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8년 동안 이 벨릭스의 이 악정에 시달렸던 유대인들이 투서를 올려서 이제 총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 나오는 베스도라고 하는 그 총독이 나오는 거죠. 요세푸스는 그에 대한 평가가 호의적이에요. 참 뛰어난 그런 행정가로서 그를 인정을 합니다. 신임 총독이니까 세 번째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먼저 총독이 됐으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했겠죠. 예루살렘에 방문하자마자 사람들이 자꾸 바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죄인 중에 큰 죄인인데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지금 가이사랴의 구리 중에 있다.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달라. 우리 법정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그래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기 전에 소문으로만 들으면 어때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저도 어떤 사람 만나기 전에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의 그 남편분이에요. 그 남편분 만나기 전에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성격이 얼마나 난폭고 술만 마시면 막 깨부시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서운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말로 쫄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분 얼굴도 울그락불그락 있죠. 몸도 헬스 해가지고 이런 사람 아닌가? 무슨 깡패 이렇게 문신도 착하게 살자 이렇게 이런 사람 아닌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그런 마음으로 실제 그 집에 가서 그 남편을 봤는데요. 키도 왜소하고 얼마나 얌전하게 생겼는지 몰라요. 저보다 더 얌전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는데 내가 왜 이분을 무서워했을까? 아니 사람 말이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이분이 무서운 분인 줄 알았어요. 이 깡패 같은 그런 얼굴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착한 사람을 왜 그렇게 난폭한 사람으로 말하는지 아마 그 여집사님 입장에서는 그 쌓인 불만이 그 남편을 그렇게 또 그러겠죠. 다른 사람에게는 참 인격적으로 대우해도 또 자기 아내에게는 말 함부로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아마 이 총독 베스도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 나쁜 소문을 들었어요. 나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울 그러는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목적은 뭐냐면 이 신임 총독은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면 무조건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바울을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라도 이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신임 총독이 그런 것을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자, 이 베스도가 이제 다시 법정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매우 빠르게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데리고 이제 그 법정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전히 자기 종교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독이 들을 때 로마 법에 의해서 뭐라고 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총독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면 바울을 꼭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묻습니다. 야, 바울, 너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재판관이 될 테니까 예루살렘에서 재판 받아볼래? 여러분, 이
총독은 전혀 몰라요.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다는 걸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바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자, 바울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바울은 알아요. 바울은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택지가 없어요. 지금 총독이 자기에게 뭘 요청을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나와 함께 내려갈 것이냐라고 하는 요청을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죽는 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일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안 가려고 하면 내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이 뭐냐 그 말이에요.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안 갈 수 있는 방법, 차선책을 바울이 선택을 합니다. 그 차선책이 뭐냐면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내가 호소합니다 라고 하는 이 차선책을 그가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자, 25장 11절 말씀 보세요. 2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떳떳하게 말하면 돼요. 내가 죄가 뭐 있든지 없든지 떳떳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미 음모를 가지고 있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착한 베스도 총독은 그 속사정도 모르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가면 안 되잖아요. 가면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이 뭐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여러분, 선택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황제에게 상소하는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에게 상소하는 이 길은 어쩌면 어쩔 수 없어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의 선택이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로마로 바울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그 속에 여전히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될까? 바울이 원하는 건 이런 마음일 수 있죠. 얼마든지 자유로 자기를 풀어주기만 한다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로마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상황이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이 총독들이 바울을 놔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이사랴에서 2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2년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사실은 좀 지리한 그런 시간입니다. 왜 빨리 이게 일이 해결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일이 계속해서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지? 나는 빨리 자유의 몸이 된다면 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마음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울이 그냥 그렇게 갇힌 상태에서, 로마의 그런 죄수로 갇힌 상태에서 이렇게 가기를 원했던 거죠. 만약에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있었다면 황제를 만나는 것은 사실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있으면서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 앞에 서게 되는 것, 황제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복음을 들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그 복음을 그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고자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일이 자꾸만 나아지는 게 아니라
자유의 몸으로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자꾸만 꼬여만 가는 거죠. 2년 동안 질질 끌더니 결국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냐. 바울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밖에 선택할 길이 없었어요.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선택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는 이 바울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시대의 가장 권력자 중에 권력자였던 황제를 대면할 수 있도록, 그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시간을 계속 끌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이 일이 이렇게 해결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잘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이 질질 끌려가고 꼬여만 갈 수 있어요.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지만 그 어쩔 수 없는 선택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그 삶이라고 여러분 후회하고 한탄하지 마시고, 그 삶 속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